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른바 익십 당하거나 안익십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익십, 혹시 안익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자면 익십은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싶다. 안익십은 안 읽고 싶다라는 줄임말입니다. 둘 다 씹은 건 똑같은데 읽고 싶냐 안 읽고 싶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말고 열심히 준비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철저하게 그냥 넘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니면 청년들 또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분들이라면 이런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거절을 경험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특히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절을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라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많지는 않지만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는 경험을 가끔 합니다. 신경 써서 연락을 했고 또 답장이나 연락이 오기를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답이 없으면은 이 목을 치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목은 치지 않을 테니까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콕 찌르듯이 아파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감정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예리하게 찌르고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거절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이 겪는 가장 파괴적인 또 근원적인 고통 중에 하나로 바로 이 거절당함을 또 그 가운데 당하는 상처를 꼽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거기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거절을 당할 때 이 뇌를 스캔해 보면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반응하는 이 뇌의 통증센터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활성된다라고 합니다. 즉 거절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베어내는 듯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이며 우리의 자아성을 산산조각내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때 돌아오는 차가운 거절은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진로와 관계의 장벽에 부딪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십 번 이력서를 내고 피말리는 면접을 본 후에 귀하의 뛰어난 능력,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문자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좌절감과 존재에 대한 부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그 비참함, 가장 믿었던 공동체나 친밀한 관계에서 외면당했을 때의 그 배신감은 우리 내면에 평생에 가는 깊은 트라우마와 정서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큰 거절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고백은 이러한 고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늦은 나이에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인과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내는 뼈에 암이 퍼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살리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과 믿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뒤에 기록한 일기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내 영혼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은 문을 꽝 닫아버리시고 안에서 빗장을 2번, 3번 지르는 소리만 들려온다. 그러고는 처절한 침묵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을 때 하나님이 침묵이 마치 나를
향한 냉철한 거절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내가 하는 이 기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 뿐인가? 라는 이런 의심에 우리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심연에 빠지고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에도 불편하고 당혹스러운 듯 선뜻 이해되지 않은 거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불편하고 가장 당혹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의 피 맺힌 절규를 너무나도 매몰차게 잔인하게 거절하십니다. 도대체 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녀의 모습을, 그녀의 이런 절규를 그토록 차갑게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불편한 거절 이면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발견하고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돌아가신다라는 사실로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역사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분고지였습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왜 그 불편한 경계를 넘어서 이 먼 길을 걸어서 이방 땅으로 깊이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녀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굳이 이 가나안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의도한 것이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멀리하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민족이 미워서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은 이 배제된 사람,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크레이그 키너라는 이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에게 가나안이라는 용어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박혀있는 전형적인 이교도이자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 가나안은 전형적인 이교도, 하나님의 원수, 배제된 민족이라는 관계가 이미 이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 번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거라사 광인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우연이 아닌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서 만났고 회복되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척박한 땅, 배제의 대상의 땅에서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삶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처럼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끔찍한 고통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곧 저주받은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딸은 아마 발작을 했을 것이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밤마다 짐승과 같은 이런 괴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이 모녀를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피했겠죠. 엄마로서 딸의 참혹한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싶을 만큼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 보고 이 신, 저 신에게 절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비쳤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이방인이라는 한계도 다 던져버리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소리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메시아에게 불렸던 호칭인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불렀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동시에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런 간절하고 처절한 부르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딸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실 것을 우리는 보통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되었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을 때 주님은 즉시 걸음을 멈추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녀의 오랜 육체적 질병과 내면의 수치심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평생을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 살던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애타게 부르짖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그를 꾸짖고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그를 친히 부르시고 즉각적으로 눈을 뜨게 하사 찬란한 빛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잃고 관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던 나인성 과부를 보셨을 때 여인이 미쳐 도와달라 입을 열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깊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어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사랑의 주님은 상하고 토기하는 심령의 부르짖음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따뜻한 긍휼과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이러한 평범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인간의 자아를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고 깨트리는 방식으로 이 여인을 철저하게 밀어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거절은 침묵의 거절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침묵은 찰나의 침묵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따라오면서 부르짖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갈등의 상황에서 무반응에 직면할 때 가장 극심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투명 취급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무물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러한 침묵의 밤이 종종 찾아옵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악의 습관의 쓴뿌리를 끊어내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혹은 메말라버린 영혼에 다시 첫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묵묵하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고통은 더해져만 가고 영적인 침체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 철저히 거절당했다라는 상처를 받고 깊은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뼈아픈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 내면은 아주 당황스럽게도 치열한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소에 굳게 믿고 있었던 영적인 또 종교적인 공식들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만을 바랬던 이 얕은 기대감이 산산조각 납니다. 즉각적인 위로와 평안이라는 응답에만 집착했던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 응답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빈곤한 상태인지를 뼈저리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반응이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화려하게 우리를 포장하려고 왔던 신앙의 껍데기를 모두 벗기운 채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벌거벗은 자아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한 무기력감을 마주하게 하신 주님은 곧 이어서 두 번째 거절로 경계선을 긋고 철저하게 그녀를 배제하셨습니다. 여인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자 제자들이 견디다 못해 주님, 저 여인, 저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냥 소원 좀 들어주고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인의 아픔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이 귀찮았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입을 여신 예수님은 여인의 가슴에 침묵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를 꽂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은혜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고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속사의 원칙을 냉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격 박탈이자 철저한 배제의 모습입니다. 여인에게 떨어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선고였을 것입니다. 고통의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세냐?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끌어오는 분노와 함께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어가 길을 막고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방인의 언어, 종교적인 수식어가 모두 빠진 가장 원초적이고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도우소서라는 헬라어 표현이 가진 이 의미는 위험에 빠진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외치고 있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인의 이러한 간절하고도 처절한 비명이자 외침에도 그 발에 엎드린 여인의 정수리 위로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이 가혹하게 선고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가요? 요즘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를 마치 이제 자식처럼 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짐승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딸을 살려달라고 발밑에 엎드리는 우는 어머니에게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존심을 짓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개라는 단어는 거리에 떠도는 들개가 아니라 이 집 안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뜻한다라는 이 성경학자의 그런 애써한 변호들도 있지만, 아무리 애완견이라고 해도 식탁 아래 앉은 개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녀와는 존재론적 위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혹한 비유를 던지신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밑바닥까지 남은 거짓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가다가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한 심오한 어떠한 신학적인 회의감이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알량한 자존심, 즉 깨어지지 않는 이 거짓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내 기대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주지 않는다라는 서운함,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처절하고 또 절망적으로 묵살당한 것 같은 그 모멸감,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내려놓지 못한 그 얄팍한 종교적인 자존심이 긁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의 골방과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누군가의 신앙의 훈련을 할 때 일부러 아주 굳은 일, 남들이 꺼리는 청소나 허드는 일을 시켜보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불평하면서 화를 내면 그의 내면은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이 거짓자의 혈기를 보았고 묵묵히 기쁨을 감당하며 진짜 십자가의 모습을 통과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역시 지금 이 불편하고도 가혹한 세 번의 거절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의 자아, 그녀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마지막 알량한 이 자존심을 처절하게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모욕과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의 진짜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모욕과 거절 앞에서
폭발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 속 사람처럼 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 빛과 먹선의 이야기의 책 한 부분인데 억수로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던 이 우산마저도 바닥에 내동겨친 채 하늘 향해서 옷만 섞인 이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소리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글귀가 우리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시지 않고 그 갈망만을 보고 계셨죠. 예수님의 차가운 침묵과 모욕적인 비유 앞에서 가나안 여인 역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주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과 주님을 향한 이 절박한 갈망이 가득 차 있진 않았을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현실과 꿰어진 관계 속에서 삿대질을 하고 계신 분, 아니 이미 수도 없이 삿대질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이 원망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피를 토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절박한 갈망을 정확하게 뚫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마음에 종교적인 허울만 가득 찬 얕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적인 상황 앞에서 극심한 분노를 터뜨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거절이 난무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수술대 앞에서 여인은 위대하고 경이로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 고백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깊은 진수와 더불어 거짓 자아를 벗겨버린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확립된 자아상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심하게 부정당하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투사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이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것이 상처받은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뼈아픈 말씀에 한마디도 방어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피하지 않고 놀랍도록 건강한 직면을 시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하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은혜로운 식탁에 당당히 앉아서 자녀로서 내 몫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처절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종교적인 자격 혹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얄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과 귀신들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속된 자아를 완전히 비워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권리를 내세우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파산된 죄인입니다. 라는 영혼의 빈곤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 밝아본 모습 그대로 직면한 상한 심령이야 비로소 하늘에 닫힌 문이 열리고 생명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녀의 위대한 고백은 단순한 이 체념이나 병적인 자기 비하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자신의 비참한 현 주소를 뼈아프게 이렇게 인정했지만 그녀는 결단코 은혜의 언저리에서 머물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개와 같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온전한 떡을 달라고 감히 떼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주의 식탁에서 엎드려 있다가 주인이 자비로운 손길로 떨어뜨려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면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당장 떠나가고 철저히 무너진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집요하고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체면과 수치를 모두 뛰어넘는 이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천 목사님은 이 극적인 본문의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던지신 그 차가운 거절의 돌멩이를 오히려 덥석 집어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쁜 내를 캐내는 가장 찬란한 황금도구로 바꾸어 버렸다. 이 여인은 거절의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은혜의 보좌로 더욱더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고백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유산을 다 탕진한 뒤에 돼지 쥐엄열며 배를 채우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단절되었던 이 생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라고 하면서 찢어진 그 상한 마음으로 곧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열정적인 자격 없음을 직면하며 바닥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는 오히려 맨발로 뛰어나와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자녀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고 품꾼의 자리를 구했던 탕제처럼 이 여인 역시 당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식탁 밑에 부스러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감히 부스러기를 구한 가난한 심령에게 온전한 하늘의 떡이 두어지고 철저히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충만한 생명의 관계가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쏟아내셨던 차가운 침묵과 세 번의 모욕적인 거절은 결코 이 여인을 내치거나 상처 주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흙먼지와 이방이라는 수치심 속에 깊이 덮여 있었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온 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껍데기뿐인 자기 의에 빠져있던 율법 잣대, 전통의 잣대에 들이대던 탁상공론에 빠져서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과 헌신의 관계에는 아무것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제자들의 교만을 철저하게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정교하게 연출하신 눈물겨운 사랑의 수술대가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 자아를 완전히 비워내고 오직 은혜의 부스러기만을 구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어떠한 감정 표현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슴 벅찬 눈물이 가득 고이고 그분의 입가에는 세상이 가장 환한 미소가 담겼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성전을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조차 주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귀찮다면서 이 여인을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척박한 영적 현실 속에서 주님은 지금 이방인 여인에게서 도무지 보지 못한 진짜 믿음, 단 하나의 불순물도 섬기지 않은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 앞에서 주님은 마침내 그동안 그녀의 진짜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해 꾹꾹 담아내셨던, 감추어 두셨던 은혜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히십니다.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이토록 크다라고 극찬하신 것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면서 나왔던 이 로마 백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길고 아팠던 침묵과 거절의 시간은 결국 이 위대한 칭찬과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필수적인 서곡이자 은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치유의 선포가 떨어지는 그 즉시로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집에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딸을 올가매고 있던 흉악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갔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아난 물리적 기적을 넘어서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철저히 단절되고 파괴되었던 모녀의 관계가 다시금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었죠. 그리고 저주받은 집안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고립되었던 이 가정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정서적인 건강을 되찾아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온전히 편입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단지 한 개인의 질병을 고치는 그 물리적인 기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질병과 깊은 상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상처 입은 채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지시면서 메말라 비틀어졌던 우리 각자 사람의 삶을 다시금 가장 건강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전을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완성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거절감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뭔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막힌 것 같고 내 주변의 상황은 캄캄한 터널 속에서 갇힌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하신 것 같은 불편한 거절감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참 버티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를 향한 끈질긴 영적인 야성을 되찾는 귀한 시간으로 거절의 돌멩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캐내는 가장 찬란한 도구로 바꿔나가는 그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공로나 열심을 내세우면서 왜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것은 외적인 상황의 개선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무너진 이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고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에 짙은 밤이 찾아오는 주님의 뼈아픈 침묵과 거절은 결코 우리를 향한 안 돼라는 이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룩한 초대로 너의 얄팍한 자아가 깨지고 내면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야 한다라는 그 음성으로, 그리고 어떠한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온전히 신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하고도 애정 어린 이 초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지금 서 계신가요? 얄팍한 조건으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배부른 신앙, 내 뜻대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토라져 버리고 상처받는 그 연약한 거짓 자아를 이제는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생명의 피 한 방울,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의 단 한 조각만 내 마무른 심령에, 내 무너진 삶의 자리에 떨어져도 이 모든 것이 능히 치유되고 온전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자기 부인과 절박한 갈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그 작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늘 창고를 활짝 여시고 가장 좋은 생명의 떡으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찢어진 심령과 메마른 삶에 눈부시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기도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곳곳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며 간절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도무지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하시고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아빠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침묵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캄캄한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